보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견한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후의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사명.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계획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후는 바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후의 통치 초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을 했던 예후는 종교적인 그러한 그 개혁을 이제 단행을 하죠. 그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못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예후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서 백성들 당시 이제 그 아합의 시대는 바알 숭배가 만연해 있죠. 그래서 바알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바알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이미 엘리야 시대에 한 번 그들을 처단한 기록이 있어요. 그죠?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는 대결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엘리야가 내리게 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신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 기손시냇가로 데려가서 엘리야가 칼로 다 처단해서 죽이는 그러한 1차적인 바알 숭배자를 처단하는 기록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뭐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아합 시대는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아합 가문을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언을 하죠. 오늘 그 선언이 뭐냐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선언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일종의 예후가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었어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잖아. 나는 많이 섬기리라. 그것은 이미 정권을 잡은 예후가 당시 만연해 있던 바알 숭배자들, 바알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안심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예후에 대한 안심, 예후에 대한 마음을 그들이 얻기 위해서 예후가 이런 선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백성들은 예후가 진짜 아합 왕보다 더 많이 그 아합 왕을 섬기는 줄로 믿게 되어진 거죠. 그때에 백성들이 예후를 믿게 되어졌을 때 예후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19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드디어 예후가 지금 나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기리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오늘 19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안심을 하게 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안심을 하게 한 다음에 예후가 내가 바알을 섬기는 큰 제사를 열겠다는 거예요. 큰 제사를 열겠다. 그러니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모으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예후가 나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기겠다고 하니까 바알의 숭배자들은
그 예후의 말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이제 그 예후가 명령한 곳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예후가 겁을 주죠. 만약에 여기에 모이지 않으면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모든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한 곳에 큰 바알의 신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게 되어지죠. 자, 한 곳에 모이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20절,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다. 이 큰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이 이제 공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함께 있습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결국은 큰 바알 신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바알의 신당에 모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모으게 한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다 모으게 했습니다. 모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았는데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은 바알의 신당이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꽉 그 신당에 들어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후가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22절에 보니까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입는 예복이 있어요. 그 바알 신당에 예복이 보관되어 있는데,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 예복을 내어다가 그 바알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 예복을 입히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들이 그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예복을 가져다가 그것을 뭐예요? 바알 선지자들, 바알 숭배자에게 그 예복을 입히게 되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는 예후가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일반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은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에게는 예복을 입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예후가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 제사장들만 다 그 신당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호와의 종들,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은 다 신당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왜? 바알의 신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그 신당에서 이제 나가게 되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24절,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고 들어간 때에 드디어 이제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큰 제사가 벌어집니다. 큰 제사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때의 예후가 큰 제사가 벌어지는 그때에 그 80명을 예후를 호위하는 군사 80명을 문 밖에 둡니다. 문 밖에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 결국은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틈에 80명의 예후의 군사를 그 신당 밖에 신당 밖에 배치를 해놔요. 배치를 해놔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80명의 그 예후의 부하들에게 그 신당 안에 있는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명령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일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은 예후가 계략한 그 계략은 뭐냐면 백성들, 바알을 숭배하는 백성들,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안심하게 해놓고 결국은 뒤에서 그들을 다 몰살시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아합의 가문을 멸하고 또 아합의 가문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물들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바알 가문을 심판하고 그 심판과 더불어서 바알 숭배를 완전히 뿌리째 뽑기 위해서 예후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후는 이제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완전히 죽임을 통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그 땅에 북왕국 땅에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완전히 종교적인 개혁, 종교적인 것을 완전히 개혁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이제 계략을 꾸며서 이제 자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그들이 이제 산당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를 다 하니까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냐. 결국은 완전히 예후가 바알 종교를 완전히 청산을 해버려요. 선지자들과 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뭡니까? 바알 신당에 있는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살아버리고 그리고 바알의 신당을 다 헐어서 그 신당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변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변소는 우리가 말하는 화장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 변소라고 말하면 성읍의 모든 불결한 물건을 두는 장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지 우리가 말하는 변소로 사용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변소 그러면은 화장실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읍의 모든 불결한 것을 가져다 두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뜻의 의미이지 다른 뜻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산당을 다 헐고 그 산당에 거기에다가 불결한 것을 모아놓는 그런 창고 같은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아합 가문의 심판을 하고 두 번째 아합 가문의 모든 종교적인 게 뭡니까? 그들이 혼합 종교, 특별히 혼합 종교 가운데 바알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가장 어둡게 만드는 왕이 아합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뭐냐? 아합 가문의 심판과 더불어서 아합 가문이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그 바알 신앙을 완전히 척결하는 것이 예후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예후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들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두 번째 종교적인 심판을 통해서 바알 신앙을 완전히 척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바알 신당을 헐고 목상들을 불살라 버리고 그래서 그 바알 신앙을 완전히 척결하는 일에 예후가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러나 멸하였으나 이 말에 뭐가 하나 있죠. 멸하였으나 그러나 한 가지 또 예후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2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아합 시대에 있던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모든 산당과 모든 바알의 목상들 그걸 다 헐고 그것을 완전히 회파하면서 바알 신앙을 무너뜨렸지만은 예후는 한 가지를 그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지 않은 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쫙 두 동강이 났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누어져요. 한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유다 두 지파, 유다를 중심으로 한 두 지파와 나머지 10지파가 또 한 나라를 형성해서 북왕국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됩니다. 정통 왕이 되죠. 그리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민 출신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부터 남왕국과 북왕국이 완전히 다른 노선을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어떤 정치를 펴냐면 세 가지 잘못된 정치를 펴요.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저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곳, 저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서 그 유다와 경계선을 뭐냐면 베델과 저 우쪽은 단이에요. 그 두 곳에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하죠?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 가운데 1년에 한 번씩 저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짐승을 잡아 드림을 통해서 속죄하는 그 속죄일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라가 이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나라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절기, 이 큰 속죄일이 되면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를. 무슨 제사요? 속죄 제사를 드려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양이나 소나 뭐 비둘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대신에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로 자기의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나라가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북왕국에 있는 사람도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라는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나누어졌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 지금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와요? 남왕국 유다의 땅을 밟아서 그 솔로몬 성전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하게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면은 자기의 정권이, 자기의 왕위가 유태로워질 수 있어요. 정권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하고 유태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한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은 북쪽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데는 그 남쪽에다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두 곳에 북왕국 땅에 두 곳에 제단을 두 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어디요? 베델에다가 이 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를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 있는데, 그 단과 베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단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뭐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에 여로보암이 또 고안하는 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놔요. 이 금송아지가 뭘 상징하죠? 그들이 예굽에서 나왔을 때에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뭐 했어요? 우리를 예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아론이 그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예굽에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을 다 형상화시켰단 말이에요. 형상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예굽에 살면서 저들이 예굽의 문화에 완전히 물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다 형상화시켰거든요. 형상화. 그러니까 저들도 그 문화에 익숙하니까, 예굽에서 모세가 인도해 냈으니까 저들도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를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는 거야. 형상을 보여달라는 거야. 형상을 보여달라는 거야. 이제까지 그렇게 신의 형상을 보고 살았으니까, 그 문화와 간섭에 젖어 살았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의 형상을 보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론이 여호와의 형상 본 적이 없어요. 여호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은 누가 봤어요? 하나님은 누가 봤어요? 모세가 봤죠. 아론은 보질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이 막 여호와 빗발치는 거예요. 여호와 빗발쳐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론이 형상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고하는 것이 뭐냐면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만든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금부치를 다 내라고 해서 그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뭐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이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 형상을 보고 기뻐서 춤추며 그들이 뭐예요? 그것을 경배하기 시작했다. 숭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법궤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산 아래서 막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 노랫소리, 춤추는 소리, 완전히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내려와서 딱 보는 순간에 뭐냐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한가운데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을 섬기는 이런 금송아지와 같은 형상이 아니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처음 만났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는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가시떨기 안에서 하나님을 처음 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잖아요.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계시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I,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인주로 만든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한심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 관습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막 소리를 지르고 그걸 경배하니까 모세가 너무도 기가 막히니까 너무도 기겁하니까 백성들이 그 행태를 보고 막 속에서 뭐가 나와? 불이 온 거예요.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두 돌비 씻개를 땅에 내동댕 쳐버렸죠. 그리고 결국은 금송아지 숭배한 사람들에게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그 가루를 마시게 해서 거기서 네이족 속을 쳐서 처단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3,000명인가 죽여요 다. 끔찍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 나라의 왕도 세우고 그러다가 나라가 갈라졌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마음을 다 빼앗길까 봐 여로보암이 저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다가 두 군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만들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씩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놓고 뭐예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사를 드려도 돼야 안 돼요. 이제는 드릴 필요가 없는 거. 어디서? 자기가 가장 가까운 저 단에서 어디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누구 앞에? 금송아지 앞에다가. 이것이 여로보암이 지은 첫 번째 죄였어요. 산당을 지어놓고 그 산당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 그 금송아지를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냥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일을 여로보암이 한 거예요. 두 번째 여로보암이 한 것이 뭐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누가 했어요 당시에?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돌보고 제사를 드리는 일은 누가 했어요? 네이 지파와 제사장들, 네이 지파 안에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네이 지파와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 그렇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위를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성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성전의 뭐 기구라든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봉사하는 것은 네 지파 아니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그리고 단과 베델의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당을 줘놓고 신당을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임명하는데 누굴 임명하냐? 일반 백성들을 임명해서 제사장 주기를 주고 일반 백성들에게 그 신당을 봉사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누가요? 여로보암이. 세 번째, 여로보암이 지은 또 죄는 뭐냐면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제정을 했어요. 절기.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뭐예요? 7월 달에 있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일이에요. 그런데 8월 15일로 그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를 8월 15일 날로 만들어서 그 자기 임의대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세 가지였어요. 근데 이 죄를 그 이후에 여로보암의 그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다 누구의 길을 따라가요? 여로보암의 길을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가 지은 죄의 길을 다 걸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예후도 지금 아가몬을 심판하면서 바알 숭배하는 사람을 다 죽이면서 바알 숭배를 완전히 뿌리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뽑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한 그 잘못된 길을 돌이키지 않고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옳은 일은 했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여기서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상 숭배인 바알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알의 산당, 그리고 바알의 모든 것을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없앤 것은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바알 숭배하는 이것을 처단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의 가문을 축복해 줬는데 그 축복이 몇 대까지만? 4대까지만 내 자식이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합의 가문뿐만 아니라 예후의 가문도 4대가 끝이에요. 4대까지 가서 그 가문이 끝이 나죠. 자,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가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후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31절에 보니까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심으로 온 마음과.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전체의 주제래요. 신명기 전체의 주제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되
이럴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이렇게 아니라 온전히. 지금 예후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모실 때 그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그가 행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는 행하였으나 뭐예요? 여로보암에 가는 길을 그대로 다스렸다는 것은 아직도 그는 온전히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안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온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신앙은 적당히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죠. 적당하게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지.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후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의 실익을 따라서 그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예후의 가문의 4대까지만 하나님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예후가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예후의 가문은 복을 받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예후의 가문, 그의 자식들이 왕위에 올라서는 그런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긴 것 때문에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뭐가 됩니까? 왕위를 차지해요. 네? 왕위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다윗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국을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온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왕위가 4대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이 뭡니까? 온전한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 신앙이 뭐냐? 온전하게. 온전하다는 건 뭡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보자.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바라보자.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말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풍파, 세상의 그러한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죠. 그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갈 때에 갑자기 뭐예요? 풍랑이 불죠.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막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 안에 물이 막 들어오고 거친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치면서 배 안에 물이 들어가 배가 막 전복될 위기에 놓이니까 배 고물이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막 깨워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한가하게 잠을 잡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안절부절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막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치면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곧 배가 전복될 위기에 놓였던 것을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 말씀하지 않고 일단 상황을 정리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내리고 나니까 그렇게 불었던 바람이 한순간에 잔잔해지고 파도가 고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이 딱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한마디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 제자들에게 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금방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그들이 참여해서 떡을 나눠줘서 이 기적을 그들이 함께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배를 타고 갔는데 조금 전에 있었던 이 기적에 누가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한 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이 뭐예요? 그 풍랑 속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 다시 얘기해서 그들이 이렇게 혼비백산하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바라봤다면 그들은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느냐, 세상에 거친 풍파가 불든지 어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가면 그거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여?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뭐야? 믿음 생활 하다가 자꾸 곁눈질하고 뒤를 돌아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우리의 신앙이 세상 것 때문에 요동하고 흔들리고 넘어져서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만 집중하세요?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나가시면 어떤 풍파, 어떤 것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고, 뭐 어떤 환경이 됐든 어떤 유혹이 됐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만 집중하여?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이 돼서 그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